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각각 그 마음 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지금 주제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디도와 그 다음에 디도와 함께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었죠? 디도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의 연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 헌금 받은 것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이름을 편지에다 쓰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조심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을 보낸다라고 얘기할 때 이 형제들은 디도와 함께한 그 두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게도냐에서 물질을 거뒀어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물질을 거뒀습니다. 왜 물질을 거뒀죠?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보내고자 하는 물질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물질을 모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너희들 이제 아가야에, 그러니까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 밑에 지방을 말하는 거죠. 아가야 사람들은 1년 전서부터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게도냐 사람들도 그럼 우리도 열심히 합시다. 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하여가 물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가야에 내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너희가 창피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뭐 고사하고라도 우리가 더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미리 보낸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다 그대로 이해하시죠. 네, 지금 이대로 다 이해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것이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 요약하면 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약하면 이 말씀이다. 곧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네, 이것처럼 정말 당연한 얘기가 없죠.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기려면 공격과 수비만 잘하면 돼. 이것과 같은 말이죠. 네, 농구 감독님이었는데 갑자기 그 또 일화가 생각나죠. 이렇게 다 이렇게 저 칠판 있잖아요. 그 지워지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다 동그라미 이렇게 딱 그리면서 이게 골대야. 네. 그 다음에 공을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작전 타임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많이 있죠.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너무 이게 아주 당당하게 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보면 농부만큼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농부는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은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긴 해요. 네. 저도 이렇게 뭐 텃밭을 지어봤는데, 이렇게 뭐 그 고랑 하나를 상추를 다 심었어요.
그 상추 따서 나눠주느라고 다 정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먹으려면 화분에다가 2포기만 심어도 실컷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냥 이 정도는 심어야 우리 식구들이 먹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나눠주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헌금하는 데 있어서의 대원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할 때 마음에 정하고, 그러나 그 마음에 정하는 것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정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정하는 거 없이 하지 말자라고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근데 헌금을 했더니 매일매일 빚지는 삶을 살아 나는 못 살겠어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물질을 먼저 드린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 쌓는 것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은 하늘에 쌓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는 쌓는 것이에요. 기도는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 어디로 가지 않아요. 쌓여 있어요. 다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에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신 것, 그 유익이 바로 기도는 쌓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물질을 하늘에 쌓은 것은 쌓는다라고 얘기해요. 물질을. 헌금한 것은 분명히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헌금에 대해서 악한 것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죠? 헌금은 교회 목사가 먹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악한 것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받아 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금하는 원칙이 그렇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세요. 분명히 은혜라고 하는 것 영적인 영역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영적인 영역의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영역의 것이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 영역의 것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또 물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위에, 헌금 생활의 이 믿음 위에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헌금 생활에 올바로 들어섰을 때에, 헌금에 있어서의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됐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헌금의 훈련을 목사가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헌금의 훈련을 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요새 보니까 무슨 학생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 교육. 저희 때는 그런 관념이 없었죠.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건 아주 특별한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는데 경제 관념을 일으킨다고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헌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헌금에 대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면서 나와 자녀들, 우리 항상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분명히 물질은 하늘에 쌓는 것, 그래서 하늘에 쌓는 것 곧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그럼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우리 연말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떼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기부금 영수증을 꼭 필요하시는 분만 발급해서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기부금 영수증이 보면 이걸 우리도 발급하면서 보면서 이번 1년 동안 정말 헌금 생활 열심히 하셨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걸 보죠. 제 거를. 저도 이렇게 뭐 제출해야 되니까 세금 신고하니까 이게 제 걸 보죠. 그러면서 작년이랑 비교를 해봅니다. 내가 작년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를 꼭 살펴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래도 작년보다 헌금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득 수준이 늘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늘어요. 예,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 목사의 급여 수준이 어딜까요? 성도들 그 사이에 보면 1등은 아닐 거예요. 10손가락이 안에 들까? 예,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졸 초임 연봉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의 헌금의 순위가 몇 번일까요? 예, 순위권 안에 듭니다. 네, 그러니까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 대원칙을 세우고 이것에 있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또 오늘과 같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로 그것에 헌금 생활을 하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그것에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축복, 모든 영과 혼과 육체의 축복을 함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반드시 이루어가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았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구해서 꺼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또 11조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즐겨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막힘이 없는 관계, 열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쌓는 것 부족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그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늘에 쌓는 것은 기도와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복음의 일을 위해서 언제나 헌신하기를 우리 정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